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9장에서는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된 게 어떤 건지, 성경 전체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자 예수를 통해서 눈을 떠야 되는 이야기로 넘어오는 게 성경이다. 그렇게 지금 10장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9장에 설명됐고, 이제 10장은 그 이야기를 이어서 다시 한번 왜 그게 소경이고 눈을 떠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실로로 시작이 돼요. 요한복음에서 처음 이렇게 나오죠. 1절에서 10장만 진실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본 이야기들이 양의 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의 문은 결국 성경인데 66권인데 그 66권 중에서도 요한복음, 요한 이게 바로 양의 문을 설명하는 사람이고 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는 해석의 책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10장을 보면은. 자, 뭐 10장만이 아니라 계속 요한은 진실로를 통해서 공관복음사가 하지 않은 진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소경이 뭐고 9장하고 우리가 좀 비교를 하면 좋겠어요. 이 1절을 가지고. 자,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40절에 우리가 9장 40절을 한번 슬쩍 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 41절에도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는 말을 1절에 10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예,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죠. 앞서서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를 뭐라 그래요? 9장에서는 너희 소경, 맹, 소경이고 결국은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문하고 소경의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은 이야기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전혀 같다는 이야기를 생각을 안 하고 읽었죠. 전에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문 그러면은 이건 그냥 하늘로 가는 문이죠. 이거에 대해서 14장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죠?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길 그러면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 그러죠. 좁은 문. 그러니까 좁은 문이 뭐냐라고 할 때에 큰 문은 누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본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들린다고 하는 사람들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좁은 문은 못 들어갑니다. 그럼 큰 문은 뭡니까? 구약이겠죠. 그 구약이 좁은 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구약에 나오는 시온의 대로,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시온의 대로는 결국은
넓은 문도 되고 좁은 문도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시온의 대로인데 그걸 나누어 보면은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이 점점 좁아지겠죠. 구약을 읽으면은. 그래서 결국 예수에게 걸리게 되고 그 예수를 통과해서 나온 문을 뭐라 그래요? 양의 문이다. 그렇게 저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됐다는 이야기는 구약이 한 일이죠. 그리고 구약을 표표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소경이 아니고 그냥 보는 사람들인데 어느 때가 되면은 소경이 된다. 이제 그렇게도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소경된 사람이 있고 나면서 그리고 스스로 소경이 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아니죠. 계시가 들어옴으로 시작됐으니까 계시가 있으므로 사람들은 소경이 됐어요. 그걸 성경은 비유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비유로 천국을 가리켜요. 이거 참 재밌어요. 비유로 천국을 가리켰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11장을 보면서 비유로 천국을 가리켰다는 게 어떤 건지 살짝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천국을 말한다. 아이러니거든요. 어떻게 비유로 천국을 설명해요? 그리고 비유가 뭐예요? 비유가 천국이죠. 그럼 큰 문은 양의 문은 결국 뭐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고 그게 바로 통과가 돼야 비유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 유대인들에게 너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양의 문 맞아. 근데 너네가 본 그 양의 문은 소경이 보는 눈이야. 너네들이 눈을 뜨면은 그 문이 나라는 걸 알게 돼. 그렇게 십장이 들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 자신도 어디로 들어갑니까? 목자 자신도 문으로 들어가요. 2절에 보면은. 만약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다 뭐예요? 절도요. 절도고 강도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문 분명히 본인 자신 인자의 이야기고 인자 예수의 이야기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지만 결국은 이 이야기는 다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 이야기를. 그리스도. 그러니까 앞에 1절에서 말하는 절도, 강도 이거 결국 누구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온 자기의 모습이거든요. 그걸로 들어가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절도고 강도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이 끝나면 어떤 일이 돼요? 정식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니까, 목자가. 이게 성경 읽기를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성경을 읽는다, 진리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둘이 없어요. 하나예요. 어떤 이야기든 간에. 근데 우리는 모든 거를 이분법화시키고 이원화시켜서 나눠버려요. 사고방식 자체가. 그게 대대로 조상으로부터 받은 DNA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는 둘로만 보게 돼 있어요. 둘로만.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글을 써도 둘로 나눠 쓰게 돼 있지 하나로 못 가져가는 게 인간이죠. 결론에 가서 한 문장은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설명할 수는 없죠. 왜냐? 인간은 둘로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설명이 시작되면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그런 거죠. 설명을 하다 보면 꼭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를 설명하는데 둘이 돼버린다니까요, 땅은. 그게 무서운 거죠.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그냥. 그러니까 문이 있다. 성경 66권은 문이다.
그 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으로 그 문 밖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넘어가는 자들이 있어. 넘어가는 자들.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자들이 있으면은 그걸 절도고 강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강도, 절도 나오면은 이런 개념에서 설명이 된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절도 강도는 결국 예수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절도 강도다. 그러면은 위에서 9장에서 본 소경 이야기와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것이 예수를 통과하는 이야기고 통과해야만 되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경된 이야기 속에서도 소경과 바리새인들이 나눠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의 이야기죠. 그래서 양쪽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떠야 되는 이야기죠. 결국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율법 때문에 소경이 된 사람도 전부 다 눈을 떠야 되는 이야기를 설명한 거죠. 그와 같이 지금 본문도 양의 문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함으로써 누구든지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사역도 거기에 가두어 놓고 거기를 통과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예수 자신도. 이렇게 읽어지면은 양의 문에 대한 목자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러면 그 목자는 양의 문과 관계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는 양의 문을 찾았다는 거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았다는 거죠. 그거는 성경 읽기가 이제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읽어지는 거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고 또 할례를 받는 거는 양의 문을 이제 찾아냈고 그거를 넘어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문지기는 누굽니까? 예수. 예수가 문지기. 그럼 그리스도. 문도 양. 그럼 양은 누굽니까? 양은 어, 그 하늘의 뜻이 땅에 내려와서 어, 포괄적으로 펼쳐지는 과정을 양이라고 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종류가 나왔어요. 네 가지가. 자,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문이 있고 울타리 안에 양이 있어요. 근데 밖에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울타리로 넘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강도고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목자다 그래요. 근데 하나 더 생겼어요.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로 뭐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하여튼 우리 번역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문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 번역된 대로 봅시다. 그냥 우리는 일단은. 근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문지기, 뭐 문지기가 여러분 뭐 그러니까 지금 이 절도, 강도, 뭐 목자, 문지기 문으로 들어가는 게 결정하는 거죠. 그죠? 어쩌니 네. 문으로 들어가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조금 더 가면 움직이기는 반드시 영단번을 요구하는 걸 보면은 율법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러면은 양은 어떻게 돼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맞죠? 목자의 음성을 듣겠죠, 그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제 여기 이름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읽어줘야 되거든요. 성경의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이름은 그리스도를 가는 상징으로 설명된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그러니까 문지기가 원래는 문을 열면은 목자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면서 뭐 꼴을 먹이고 울타리에 집어넣기도 하고 우리에, 그리고 우리에 있는 양을 또 목자가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고대 시대든 지금이든 양치기를 보게 되면 그냥 소리 가지고 다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문만 열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먹다가도 음식 먹다가도 들판에 있다가도 호루라기 불거나 뭐 음악 소리가 나면 다 몰려오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목축을 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들판에서 양을 모으고 싶으면은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해요? 비파를 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악을 하면은 그리고, 다 모여오잖아요. 그죠? 네. 싹 모여왔다니까요. 그거와 같은 거죠.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호루라기 불면 쫙 몰려오고, 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염소도 마찬가지고, 들판에 내놓으면요, 딱 주인이 어려서부터 훈련을 딱 시켜놔요. 큰 어미를 갖다가 대장을. 그러면 그 대장을 따서 절절절 다 들어오거든요.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소금이 있으면 다 들어와요. 소금만 있으면 다 들어와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왜 이런 설정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을까? 나면서부터 적용된 이야기와 이 양의 문, 그리고 목자가 하는 일, 그리고 문지기가 하는 일, 강도가 하는 일, 이게 다 지금 하나의 스토리로 우리는 차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목자인지 아닌지가 결론이 되고 문지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면 여러분 문지기가 금방 뭐 율법이다 또는 뭐 예수 자신이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지기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한 성령이 아닙니까? 맞아요. 성령의 속성이라고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문지기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고 가는 걸 다 하긴 해요. 저기 오고 가는 걸 다 하긴 한다니까요. 들어오는 것들, 나가는 걸 문지기는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문지기는 뭐해? 무슨 권한이 있어요? 문을 지키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도 되는 거고.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 성령 시대에는 문지기는 누구예요? 성령 시대에는 성령이에요. 문지기도. 그러니까 뭐 꼭 뭐가 옳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성령으로도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게 뭐냐 하면은 결론 이제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 자기가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여러분 창세로부터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목자를.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목자를 따라가고 성경을 읽습니다. 따라가면서 목자가 주는 대로 먹습니까? 내가 먹습니까? 자가 주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성경을 읽는 게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그럼 목자를 따라가면은 자 목자가 어떻게 해요? 너 오늘 여기서 풀을 먹어라 하면 거기서 풀을 먹죠, 그죠? 네.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해요? 잡아와요. 사냥개 같은 것들이 가가지고 양치기 개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가서 막 몰고 온다니까 가지 말라고 그쪽으로.
그러니까 성경 읽기와 같아요. 이게 지금 성경 읽기와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에게. 요한복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목자를 통해서 꼴을 먹는 걸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이 지금 이 10장의 이야기와 같아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목자가 출발을 해서 꼴을 먹여주고 다시 데려오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이 양을 다 내놓아요. 어디서? 울타리에서. 내놓고 어떻게 해요?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으로 아는 거로 따라오대. 맞죠? 항상 그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누구 이야기예요? 목자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걸 먹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소경이 아니라고 해서 양은 소경이잖아요, 여러분. 근시잖아요. 못 봐요, 양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본다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먹는데 그러면 그들은 누구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이리. 이리의 먹이가 되는 거죠. 이리의 먹이가.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배워야 돼요. 눈도 안 뜬 자들이 눈을 스스로 떠가지고는 스스로 떴다고 하니 그럼 목자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죠. 지가 길 조금 익혔다고 지가 가겠대. 결국은 누구의 밥이 돼요? 일이나 사자의 밥이 되겠죠. 살쾡이들이 먹겠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잡아먹는데 그들이. 근데 여기 이제 음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음성을 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음성을 알지? 그럼 성경 읽기는 음성을 듣는 건가?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죠?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 알게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엔 누군가를 따라가야 돼요. 선임자들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들을 따라가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저게 목자의 음성이네. 그러면 저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안전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성경 읽기는 그래서 꾸준히 있는 사람이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고 결국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를 아는 목자를 찾아내는 거죠. 그 목자를 만나야 성경 읽기를 제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될 일이 뭐예요? 소경이 눈을 떠야 되는 게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목자와 양이라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눈이 떠졌다는 거는 결국은 복음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복음의 시대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에 표현되는 절도 강도예요. 구약으로 표현되면은. 왜? 오지도 않았는데 왔다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왕 넘어댕기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정을 잘 돼야 이런 거구나.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래. 비유로 얘기했대 이거를 비유로. 그러면은 지금 성경 요한복음을 제외한 모든 성경이 지금 이 방법으로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 방법으로. 요한복음을 제외한 모든 성경이 다 비유로 기록이 됐다니까요. 심지어는 서신서까지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비유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문자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이 됐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어떤 절차가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땅에서는 꼭 이 요한복음 지금 10장처럼 되어진다니까요. 이 과정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설명이 됐구나. 66권은 결국은 요한복음으로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뭐 문자적 요한복음을 보라는 건 아니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려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그게 뭐예요? 비유가 천국이 되는 걸 본다니까요. 비유가. 그리고 비유가 천국이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건 비유니까 알면 돼요,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야. 이건 비유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뭐라 그래요? 이게 공간복음이 이렇게 기록됐다 읽으셔도 돼요. 공간복음이 이렇게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꼴을 매기는 그런 이야기인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처럼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뭐로?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요. 하신 말씀이. 그게 공간복음서잖아요, 여러분. 명확하게 들어오죠, 지금. 네? 네. 일부러 비유라는 말을 쓰고 못 알아들었다 그래요. 왜? 비유로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럼 비유로 말하는 예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공간복음서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막 문자적으로 풀려고 그러면 안 풀려. 그러니까 이게 갖다 얹는 걸 잘해야 돼. 이 본문이 지금 정확하게 어디다 갖다 놓으면 딱 그림이 왁구가 맞구나. 공간복음서에 지금 딱 갖다 놓으니까 어때요? 제가 66권이라고 하면서 좁혀 왔잖아요, 지금. 좁혀 놓을까? 결국은 공간복음서예요. 공간복음서에 딱 갖다 놓고 딱 보니까 거기 비유로 가리켰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66권 창세기서부터 처음부터 뭐로 가리킨 거예요? 비유로 가리켰어요, 여러분. 그 비유가 천국이 돼야 돼. 그러면 비유가 천국이 되는 이야기를 목자와 양으로 설명을 하겠다. 요한복음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 7절부터 이제 또 설명해요. 진실로 그래요. 저자가 되게 급하죠. 저자가 독자들 때문에 급해졌다니까. 이거 모르면 돼야 안 돼요. 요한복음 읽기에서. 이 10장을 해서 못 깨달으면은 여러분 이제 신이 못 돼. 신이. 요한복음이 말씀을 가진 자가 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10장에서 신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 이야기가 뭔지를 알려면은 목자와 양이 어떻게 돼야 돼요? 동일시 돼야 돼요, 여러분. 목자와 양이. 그래서 이제 나는 이다가 나와요. 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자, 양이 문이 돼요. 본인을 가리켜서 뭐라 설명해요? 내가 문이야 이래요. 그 문을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온다. 근데 예수라는 문이 와가지고 못 넘어가게 그냥 그리스도로 못 넘어가게 한다니까요. 예수를 통과해야만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좁은 문에 돌멩이라고 했잖아요. 좁은 문이 시온의 대로인데 시온의 대로인데 딱 누가 막고 있어요? 예수가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시온의 대로인데 예수가 막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를 통과해야 돼요. 문을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본인이 못 넘어가요. 예수가 넘겨줘야 간다니까요. 김성수 목사는 문에 누가 누워있다 그래요? 예수가 누워있대.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를 못하게 한대. 예수를 통과해야만 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열어줘야만, 자기가 일어나야만 어떻게 돼요?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김성수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거를, 이 문이라는 거를. 이게 바로 좁은 문이고, 그래서 예수 자신이 구약을 여가하는 통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가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구속이라고 하는, 함옥이라는, 속전이라는 걸 다 지불을 하고 같이 넘어가는 거죠. 자기가.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라 다 지불을 하고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면은 그게 양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죠. 정식으로. 그 목자도 꼭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그래서 양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문이지만 나는 뭐다? 목자라는 거예요. 문이면서 목자라는 거예요. 문이면서.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어디다가 치중했어요? 목자도 아니고 문도 아니고 양이었다니까 설교의 중심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다 양에다가 맞춰졌어요. 목자가 다 하는 일인데 목자가 다 해야 될 일이에요. 구약이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목자가 해야 될 일이지 양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음. 양이 해야 될 일처럼 가르쳤다니까요. 목자가 해주는 일을. 이거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는 내가 개입이 되면 은혜가 안 돼요. 양이 개입이 되면은. 목자가 다 하는 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목자가 다 하는 게. 그러면 목자 이야기지, 10장은. 자기가 목자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고, 자기가 그래서 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문이 결국은 목자인 것을 설명해 준다니까요. 문이. 결정적인 건 문이에요, 문. 목자보다 더 중요한 게 문이라니까. 구약에서 문을 열어야 돼. 얼로 들어오는. 새 언약으로 가는 문을 열어야 된다니까요.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 그랬으면은 구약의 문자가 다 얼로 넘어가야 돼요. 메시아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문자가 못 넘어가요. 누구처럼 앞에 본다고 하는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 내용에 다 맞는 이야기를 성취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항상 인용하면서 이게 내 이야기였지, 나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지, 구약이 이렇게 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인용문을 계속 사용하고 저자들도 그걸 계속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결국은 양의 문이 어떤 건지 성경을 읽으려면은 양의 문을 통과해야 문자에서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로 간다니까요. 영의 이야기로. 근데 문자에서 다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양의 문이다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다. 그럼 야는 이다가 지금 몇 개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에서 학자들이 7개라 그러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끝이다. 예. 그리고 이제 양의 문이다. 문이다. 나는 뭐 그리스도다. 이거는 안 넣대 사람들이. 원래 이걸 넣어야 돼. 나는 이다의 정점은 뭐야? 나는 그리스도라는 건데. 그건 또 빼더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가 그이야 라고 하는 그걸 빼먹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아, 소리가.
소리가 멈췄어요. 말씀 안 하시는가? 아, 끊어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중단시킬까? 아니요, 아니요. 그건 나갔다 들어오시면 되죠. 이거 일단 중단시켜야 되겠네. 방송사고가 나가지고 1절로 7절, 6절까지는 본 걸로 하고 7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문을 통과해야 된다. 앞에서는 문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문이 바로 나다. 우리는 이제 크면은 목자이면서 문이다. 그러면 목자와 문 그리고 문지기 이렇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지금 참 이 요한복음 저자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구약에서부터 쫙 읽고 와요. 그런데 어느 날 읽은 게 아니고 문을 통과를 못하고 읽었어. 문을 통과를 못하고 읽은 걸 뭐라 그래요?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문이 있네? 그러니까 성경 읽기에서 우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냥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문을 통과하지 않고. 문을 통과하지 않고 통과를 해서 성경을 읽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지금 뭘 가르쳐 주냐면 그렇게 읽으면 너네는 소경이야. 너네는 본다고 하고 읽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을 통과해야만 꼴을 먹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을 통과를 안 해요. 강의를 이렇게 다시 하니까 잘 되네. 두 번 하니까 쉽게. 제가 성경 읽을 때 내 읽고 싶은 대로 읽은 게 탈로 났네. 예, 탄론한 거죠. 왜냐하면은 문이라는 걸 가지고 그걸 통과하게끔 성경을 읽으라고 해놨는데 누구도 그런 통과를 안 한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앞에서 5장 39절에서 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 거는 문과 관계된 문구고 누가복음 24장에서도 그거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다 나에 관한 이야기 한 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문이야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가 문이야. 문인데 문을 무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다 뭐예요? 밖에서 그냥 통과한 것 같은데 뱅뱅뱅 도는 목자 없는 양들이 돼버린 거죠. 성경은 목자가 있고 양이 있고 문지기가 분명히 있다고 가르쳐줘요. 근데 무시를 해. 본인들이 목자고 양이고 문지기고 해서 혼자 다 해 그냥. 혼자 막 그래서 바빠. 그게 여태까지 성경 읽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그 모습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절로 6절까지 설정해 놓은 이 이야기가 그걸 비유라고 이야기했고 저자는.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했다. 이 말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비유 시대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복음 시대는 어때요? 복음 시대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게 성령 해방죄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시대에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게. 왜? 정확한 게 주어졌기 때문에. 문이 이거라고 설명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야만 창세로부터 성경이 읽어지는 거고 그래야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는 이야기는 문을 통과한 이야기죠.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래서 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놨어요, 사람들이? 양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했다니까? 목자를 배우지 않았어요, 10장에서. 그리고 문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다니까? 그리고 다 뭐만 공부했어요? 양이 결국은 음성을 알아서 결국은 목자도 이름을 불러주고 또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이름을 외워요, 안 외워요? 이름을 외워가지고 목자 흉내를 낸다니까?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고. 근데 제가 못하는 거는 이름을 못 외우는 거예요. 저는 목자가 아니죠. 싹군이죠. 그런 얘기면 저는 싹군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이야기는 뭔지 알아야죠. 그 음성이 뭔지. 그러면 그 음성이 뭐예요? 구약이 누구의 음성에 통해서 바뀌어야 돼요? 예수의 음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걸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샘, 샘, 샘 불러준다니까요. 그러면 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 이름이.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 이야기, 차서적인 이야기로 어떻게 양과 목자와 울타리와 그리고 문지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걸 통과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을 강도고 절도라고 했다면은, 그러면 소경이 뭐고, 나면서 소경된 자와 그 나면서부터 보고 있다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 속에 어떻게 가져 들어왔는지 저자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보여야 9장과 10장이 연결되고 있다는 걸 알죠. 근데 9장, 10장 완전히 단절시켜서 읽었잖아요. 따로따로. 근데 따로따로 읽었다니까 따로따로. 그러니 안 읽어지죠. 그게 어떻게 읽어져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해요? 요 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경계선을. 그렇죠. 이게 쌍수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쌍수를 없애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기가 문이라는 걸 가르쳐 줬으니까요. 요한복음은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걸 통과시켜 준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해석의 첫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딱 문에 걸려야 돼요. 근데 안 걸리고 너무 술술 읽었다니까. 이게 예수로 걸려가지고 고민이 되고 질문이 되고 그래서 예수가 죽는 이야기를 찾아내야 되고 그걸 왜 죽어야 되는지 영단번이 왜 일어나고 스타로스가 왜 일어나는지가 계속 질문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내. 문이기 때문에 예수가 문이 되면 안 되거든요. 문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게 복음 시대잖아요. 카이스트 시대는 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어진다니까요. 그걸 다 누구에게 넘겨줘요? 문지기가 한다니까? 문을 없애버리면 문지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 울타리라고 뭐 요즘 생각하는 그런 울타리가 아니죠. 옛날에 지은 울타리 뭐예요? 돌멩이 몇 개 갖다 놓고 막 쌓아놓고 거기다가 가시 같은 거 딱 쳐놓고 그죠? 그리고 문짝도 뭐 대충 만들어서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문이니까 그러면 예수가 뭐 누워있든지 서있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수가 문이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가 문이 돼가지고 딱 막고 있어요. 그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온의 대로인데 문이 하나 있다니까 문이. 구약은 시온의 대를 말했는데 그 시온의 대로가 마태복음 오면은 좁은 문이 돼버리고 그 좁은 문에 문지기가 하나 또 있다니까. 그 문이 없어져야 돼 이놈의 문짝이. 문짝이 없어지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6월절 때 문에다가 뭐 해요? 피발. 양의 피를 발라. 양의 피를 발랐어요. 여러분 그것도 여기서 다 생각이 돼야 돼요. 스쳐가야 돼요. 6월절의 유래와 지금 이 이야기가 관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도 문이 뭐예요, 여러분? 네?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문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잖아요. 저는 뭐 암기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 잘 모르는데 하여튼 있더라고 문에 관에 대해서 알파벳 중에서 문을 설명하는 미음이 그런 단어인가? 영어에서 M
다 잊어먹어서 저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하여튼 문이에요, 여러분, 문. 그래서 문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지금 문이면서 문을 없애서 자유롭게 왕래시켜주는 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은 여러분은 진실로 진실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맞죠? 구약이 이거잖아요. 구약이. 문이 그게 달렛이네, 달렛. 달렛. 이 기억자로 생긴 게.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거. 그럼 여러분 차서적으로 보면은 구약에서 이 먼저 왔잖아요. 예수보다. 그걸 뭐라 그래요? 강도고? 절도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이 새 언약으로 못 넘어온 상태를 뭐라 그래요? 강도고? 절도라 그런다니까요. 뭐 이걸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범죄 이야기에서 따온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뭐 잊어먹거나 도둑 맞거나 하면은 거기 법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야기를 읽어줘야 돼요. 구약에서도. 그래야 여기서도 읽어진다니까요, 이게. 그거는 또 법으로 가죠,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가 신명기 읽다가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법으로 가요, 안 가요? 법으로 간다니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안 간다니까. 법으로 가야지. 양문을 없애면 법으로 가야지. 갑자기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여기 왜 구원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여러분? 예? 왜 구원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아니, 자기가 문인데 자기가 목자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따라가면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면 구약책을 구약 그대로 읽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약책을 구약 그대로 읽으면은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여가가 돼야 돼, 구약이.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새 언약 그래요, 새 언약. 예수라고 하는 그 문이 있어야만 성경의 원칙, 공식이 이걸 넘어가야만 강도가 안 되고 절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도 강도고 절도라니까요. 예수도 본인이 죽기 전에 사역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예수 자신도 절도고 강도예요, 여러분. 본인이 죽어서 완성해야, 그래서 문이 없어져야 복음의 시대가 열려야,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신의 이야기로 이 요한복음 10장이 끝나는 게 너희가 신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래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런 교회가 인식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예수 자신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자신이. 맞죠? 예수가 강도고 절도였잖아요. 그리고 많은 구약을 읽는 사람들이 강도고 절도잖아요. 구약 성경 자체가 강도고 절도잖아요. 왜? 훔쳐가요, 안 훔쳐가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읽으라고. 훔쳐가요. 훔쳐간다니까, 여러분. 구약이 나를 훔쳐가요, 그렇게. 그렇게 읽으라고. 그래서 우린 그렇게 읽었다니까요. 근데 그 시대가 종교지대 어떤 사람이 오면은 자기가 목자라 하고 자기가 문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 시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서가 바뀌는 이야기를 읽어줘야지
이게 어떤 무슨 뭐 진짜 양치기 그런 거 아니라니까. 여기 분명히 비유라고 했단 말이에요. 비유. 그러면 목자와 양치기의 그런 양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뭐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을 그렇게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면 뭐다? 강도, 철도고. 맞잖아요. 그들은 도둑질 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먼저 가면은. 그래서 도둑질을 또 시켜요. 성경을 그렇게 읽게 하기 때문에. 그 도둑이 다 돼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도둑이 됐으니까 예수는 영단번으로 뭐 해요? 자기도 강도와 도둑처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강도가 달려야 안 돼, 달려요, 옆에. 달려요. 양쪽에 강도가 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약이라니까. 계시가 엘로힘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강도, 절도 그래요, 여러분. 또 이단 소리 듣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강도와 절도가 되고 그래서 그 일을 마치면은 영단번으로 스타로워스 십자가가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구원받는 이야기가 생기고 꼴을 먹는 거예요. 꼴을 먹는다는 건 어떤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대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강도와 매치시켜주고 또 거기서 어떻게 넘어오는지를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10절에 이걸 더 설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맞죠? 구약이 이 일을 하잖아요. 율법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구약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요구했는데 예수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메시아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메시아로 나오려면은 어떤 일을 충족시켜야 돼요? 구약의 내용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구약이 강도와 도둑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둑질 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도둑질을 당해야 안 되니요? 예수가 도둑이지만 도둑질을 당한다니까요. 누구에게?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도둑질을 당한다니까요. 그게 도둑질 당하는 게 예수도요. 그래서 예수가 도둑질 당하고 강도를 당하니까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 사라지는 거야. 도둑과 강도 이야기가. 그리고 무슨 시대만 열려요? 여기 말한 대로? 은혜의 시대. 예? 생명을 얻고 생명. 더 풍성하게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 언약이 구약이 어떻게 바뀌는 내용이 되는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저자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게 신경을 쓰지 말고 저자가 지금 구약을 어떻게 복음 시대로 넘겨주는가를 그걸 설명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구나 이해만 하시면 돼요. 깨달아지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막 이제 연결을 시켜가면서 본문이 막 보여지게 할 거예요. 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보는 방식, 처음부터 해온 방식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양과 문으로. 네? 목자 이런 거 가지고 설정을 그렇게 시켜놨다니까. 왜? 그 시대 사람들은 목자 이야기하고 양 나오면 알아요 몰라요? 잘 안 되니까
한국은 양치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몰라요, 이거. 다 그냥 귀로 들은 거예요. 다 주워 담았다니까. 남이 이야기해 주는 거 대충대충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양치기 문화 사람들은 이 이야기 들으면 안 되니까요. 영어권 사람들은 히브리어 말, 영어권 쓰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여러분. 그럼 헬라어는 양치기 문화예요? 농경 문화예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양식이. 헬라어도 양치기 문화예요? 헬라요? 헬라어. 헬라는 아니지. 헬라어 문법이 어때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헬라. 동사가 먼저 나와요? 헬러는 동사가 먼저 안 나오는데. 그죠? 그러면은 양치기 문화가 아니죠. 동사가 먼저 나오는 걸 양치기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동사가 먼저 나오는 거를. 그 히브리어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치기 문화 그러면은 동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사자가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부터 말해야 돼? 우리나라 말처럼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피해다가 돌 굴러가요. 그러면 굴러가다가 죽어. 피해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물론 그런 문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노림수는 뭐예요? 니네들이 구약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건 다 도둑질 당하고 강도짓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예수가 다 지불을 했기 때문에 이 시대가 끝났어.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대가 열렸어요? 나를 통과하면은 요한복음이 통과시켜주고 있잖아요. 계속. 통과가 되면은 너네가 뭘 얻어? 그래,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야. 풍성해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게 다 집어 던져도 돼. 지금 이야기만 기억하면 돼. 지금 거만. 나머지는 다 잊어먹어도 된다니까요. 그 나머지 그 먼저 한 이야기들 때문에 막 헷갈려갖고 그러지 할 필요 없어요. 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맞죠? 어떻게 도둑과 강도가 사라지는지 알겠죠? 문이 이 일을 한다니까. 문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게 아니고 문이 한다니까. 문이. 목자도 뭐 문이고 문이 목자죠. 지금 저자가 그렇게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긴 선한 목자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 또 나왔네요. 나는 선한 목자다. 맞죠? 나는 이다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이다가 지금 벌써 2개가 나왔어요. 나는 양의 문이야? 이번엔 또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의 이야기, 목자 이야기가 동일시돼야 돼. 하나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여기는요. 성경 66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지 양 그런다고 내 이야기가 아니야. 알았어요? 얼뜻 그냥 넛지 해가지고 내 이야기로 가져와가지고 적용해버린다니까. 지금 목사들이 설교한 게 다 그런 설교잖아요.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며. 맞죠? 양이 누구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양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왜? 그걸 믿는 사람들이 다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잖아요, 우리를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곳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이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다만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이 이게 구약의 모습이고 엘로힘의 모습으로 읽어져야 돼요. 성경이. 이게. 그래서 예수가 딱 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들켜요, 안 들켜요? 싹군들이요. 다 들켜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싹군은 거짓 선지자고 참 선지자는 누구예요? 새 언약으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싹군 그러면은 에이 나쁜 놈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책 성경 읽기에 차서지 이렇게 가야 한단 말이에요. 처음 읽을 때는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응? 싹군을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소경처럼 읽으면 어떻게 돼요? 또 눈이 떴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눈을 뜨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싹군을 만나서 싹군이 그렇게 가르쳐준다니까. 그게 여러분이 유대의 역사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싹군이 하는 일을. 근데 그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도 돼요. 공관복음서가 은익이 됐다는 이야기는 싹군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가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을 했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이제 좋은 거 나쁜 거가 없어야죠. 이제는. 이게 성경을 땅에서 기록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야. 알았어요? 어쩔 수 없는 방법.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냥 하늘의 뜻이 땅에 오면은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니까.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는요. 이렇게. 이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가 잡혀가니까 다 흩어져 안 흩어져요? 흩어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게 결론적으로 다 흩어진다니까요.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맞죠? 예수의 양이 제자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12제자가 누구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래서 싹군인 예수의 제자에서 어떻게 해요? 다 흩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공감복음서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다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읽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읽어지니까 문제지. 이건 다 나쁜 놈이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에다가 갖다 놨다가 큰일 나. 진짜 신성 모독죄에 걸려. 지금의 교회법에 걸리면은. 맞죠? 어떻게 구원자 예수를 그렇게 구원자가 속죄하기 위해서는 죄를 다 가져가는 모습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구약이 한 죄의 모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알아들으면 상관없고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 자라나는 것은 그가 싹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근데 나는 선한 목자. 왜? 요한복음서에 나는 선한 목자래. 요한복음의 기록 방식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부활한 후의 시각에서 기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난 선한 목자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선한 목자 개념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수는 선한 목자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예요. 알았어요? 네. 예수도 선한 목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선한 목자의 시각에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와 진리의 시대, 로마서에서는 복음의 시대에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 시대를.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래서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요한복음 읽으면서 지금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가 그 예수입니까? 그리스도를 안 보여요? 요한복음의 예수는 그리스도를 읽으십니까? 나는 진실로 진실로가 나오는 순간 예수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리스도. 그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하고 예? 진실로가 나오는 예수. 그건 그리스도라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요한복음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그래서 싹군이 되기 때문에 양들이 도망가는 이야기가 공관복음서에 기록이 되는 거고. 그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제는 뭐가 됐어요? 그 일이 끝나서 영단번 일하고 속죄가 끝냈다니까. 그래서 이제 물로 넘어와요. 전에는 이제로 넘어왔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는야 너마에서 사도 바울이 쓰는 걸로 보면 전에는 싹군이었죠, 그죠? 이제는 뭐예요? 선한 목자네. 이게 들립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게 어떤 시대예요? 이게 성령 시대 아니에요. 복음의 시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맞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죠, 당연히. 목숨을 버렸으니까 뭐라 그래요? 선한 목자다 그러죠. 목숨을 버릴 때 선한 목자 그럽니까? 그걸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다 어떻게 죽었어요? 강도처럼 죽었잖아요. 강도처럼. 예수가 왜 강도처럼 죽어야 돼요? 지금 이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강도라고. 못 알아먹으면 할 수 없어요. 공감복음서 읽는 걸 여러분 새롭게 읽어야 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결국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강도로 죽어야 되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그래서 하나 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야. 아버지께서 나를 알아. 내가 아버지를 알고. 그러면 양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양을 위해 죽는 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늘의 뜻이. 아들이 육신 잃고 와서 문자 준 것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문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는요. 문자 때문에. 먼저 준 거. 예수가 오기 전에 먼저 온 거 있죠? 그게 강도라니까. 문자가 강도야, 여러분. 문자가. 그러니까 강도는 문자가 강도고 예수도 강도고 다 강도야.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다 뭐예요? 강도. 다 강도야, 절도고. 도둑놈이라니까. 양을 다 도둑질 해갔다니까. 구약이 그렇게 읽어져야 여러분이 지금 그게 보여져야 공간보험서들 다시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각에서. 그래야 선한 목자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목자가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버려. 그래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가 바로 문이 뭔지 알겠죠? 양의 문이 예? 양의 문이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양의 문이 없어져야 목자가 어떻게 해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예수가 버티고 있으면 구약이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통과가 돼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좁은 길이 어떤 건지 아셔야죠.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여기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대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이방인 그러거든요. 요거 가지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7장 가면은 한 무리가 있고 한 무리가 있어. 두 번을 이야기해. 그래서 요것처럼.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이 두 무리를 이야기할 거야? 양의 한 무리가 있고 한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12제자고 12제자가 낳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성경에 기록되는 동안에 자, 양의 무리는 누구예요? 12제자죠. 그죠? 기록되는 동안에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이 양이 목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해야 안 해요. 양을 만들잖아요.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설명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결국 이 이야기도 누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기서도 제가 봤을 때 번역상 아이러니를 일으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선뜻 사람들이 넛지를 하는데 어떻게 넛지했어요? 이건 이방인이야.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로마서의 9장 10장도 그렇게 사람들이 읽었듯이 그렇게 읽는다니까요. 이 본문을.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제시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무리가 있다는 게 어떤 건지. 16절 다시 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우리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자체에서도 아직은 뭐예요? 한 무리. 요한이 속한 한 무리가 있죠. 그죠? 요한이 속한 한 무리. 그리고 여기에 들지 않은 무리.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그 모습. 그거를 한 무리로 본 거예요. 한 무리. 그러면 이게 이방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이스라엘에서 벗어난 어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이스라엘 땅에서 나지 아니한 사람을 이방인 그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봤던 읽었던 것들이 무너졌잖아요. 넘어서 공부하면서. 그죠? 무너졌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또 한 무리는 뭐로 읽으면 돼요, 그냥? 이것도 차서네? 맞잖아요. 이것도 차서잖아요. 어떤 차서예요? 이 약물이, 먼저 된 약물이가 목자가 돼서 다시 약물을 만들어내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또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기록 방식이잖아요. 그 서신서 이야기 다 누구 이야기라고 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에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맞죠? 문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얻어요, 안 얻어요? 생명을 다시 얻어요. 더 좋은 걸 얻는다니까요. 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뭔지. 그래서 다시 얻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전체의 내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는 살아나. 그러면 이 내용대로 양들에게 적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이 서신서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대로. 그래서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 말도 어떻게 돼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이야기. 전부 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다 있다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복음 시대에 필요한 신학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는 뭐예요? 자, 구약대로 자기가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잖아요. 맞죠? 옛 언약으로 죽을 수 있고 옛 언약의 내용이 될 수 있고 맞죠? 예수는 옛 언약이고 옛 언약대로 살고 옛 언약대로 죽어요. 이게 죽는 권세죠. 그죠? 이게 죽는 권세예요. 그런가 하면 살아나는 권세도 있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원래 얘네들이 구약이 말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니까. 죽어야만 나오는 그리스도. 이게 신비라니까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게 신비예요, 여러분. 육이 영을 내놓는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육이 영이 되는 이야기 한 거예요. 계속 육이 영이 됐다고. 문자가 영이 됐대. 문자가 살리는 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나와 있는 이것은 결국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나. 이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가 받은 계명. 죽으라. 영단번으로 죽으라. 스타로스에서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 문의 일 때문에 어떤 일을 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겠죠, 이제. 그러면 성령 시대죠. 목자는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뭐예요? 성령이니까? 여러분, 목자가 성령으로 읽어집니까? 네. 문지기도 성령. 그러니까 다 뭘로 넘어요? 다?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오면 다 어떻게 읽어져요? 다 성령으로 읽어진다니까? 그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비예요, 여러분. 구약이 어떻게 끝나고 끝내기 위해서는 예수가 강도가 돼야 되고 도둑이 돼야 되고 그걸 다 짊어져 버려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려요. 근데 이게 나쁜 놈, 좋은 놈에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상에서 강도가 둘이 옆에 있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라니까. 구약이 말한 그 예수가 양측 편에 있다니까. 근데 한쪽 편이 알아먹어, 뭘? 이 가운데 거를 알아먹어. 그게 자기가 바뀌는 거를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신약이 되는 게 중간 매체를, 중보자 매체를 통해서 넘어가는 이야기가 그 양쪽에 있는 그 사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예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통과하면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얼로 나와요? 부활한 사람,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성령의 시대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두 강도 이야기는 다 누구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예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새롭게 다 읽어질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17절까지, 18절까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받은 계명. 그러면 이 계명은 제자들에게 가면 어떤 계명으로 바뀌어요? 사랑이죠, 그죠? 요한복음 13장, 14장 가면 이제 사랑하라 그래요. 13장에서 새 계명을 주는데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세족식하고 나서 사랑을 가리킨다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이 확인된다 그래요. 그럼 사랑이 뭐예요, 도대체? 성령이 임하면 사랑의 일을 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사랑 그래요. 성령이 하는 일을 사랑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하고 쉬자. 그래서 편집을 알아서 잘 하십시오. 숙제가 주어졌습니다.